이 시간에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은 70인역에 레비티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레비티쿠스를 번역을 해서 레위기다 이렇게 명칭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레위인에 속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레위기 책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에 속하는 레비티쿠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건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제사장의 중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실천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의 중재는 오직 짐승의 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등의 그 번제물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통해서 제사장이 중재를 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영적 교제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정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 건립에 대한 지시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책은 이제 성막을 건축해 놓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영적 교제를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면 이 레위기는 인간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특징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구속된다는 그 원리를 예표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성결이고, 그리고 희생이고, 또 속죄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 성결과 그리고 희생과 속죄라는 이 세 단어다가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성결과 희생과 속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봐야만 됩니다.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이 피의 책인데, 보혈의 책인데,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구속의 원리를 예표해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고, 그리고 성결과 희생과 그 속죄라는 이 중심 사상이 결국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찬송가에서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요즘에 새 찬송가에서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가사를 바꿔놨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로는 이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는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부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번제란 무엇인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 번제의 영적 의미,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번제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본이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도라는 것.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회막은 히브리 말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만남의 천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남의 천막.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건립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회막이요 성막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주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주는,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에 거주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공동체 속에 거주한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어떻게 하시매? 거하시매. 누가? 말씀이 누군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26장 9절, 출애굽기 26장 9절에 보니까 이 회막을 성막이다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증거막이다, 범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회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바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거는 명칭을 그냥 따가지고 성경 제목으로 삼기도 했어요. 와이크라. 그래서 와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의 접속사인데,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기 43장 33절 이후에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이크라라는 말에서 히브리 성경의 명칭을 따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무엇을 말을 하려고 했냐면은 자, 이제 백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던 따먹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서 형벌이 내리는데 뱀에게는 모든 육축과 들짐승 가운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 그리고 종실대로 흙을 먹고 살아라.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마귀 악한 놈들을 치명타를 당한다.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뱀이 형벌을 받게 되고 여자도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자식을 수고하고 낳고 남편의 다스림 받고 남편을 사모하는 형벌 받고 남자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리고 수고해야만이 그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형벌이 오게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 그 엉겅퀴가 있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영혼유 환경이 완전히 타락하는 가운데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고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 제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배, 사과, 바나나, 떡 갖다 놓고 절하는 것, 그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오지요? 추석 때 이제 제사 지낸다고 배, 사과, 떡 해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가 아니라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도는 슬퍼하는 건데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로 슬퍼할 게 있어요? 추모하는 거죠.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함께 살던 것들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죠. 추모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추모 예배. 그런데 그 제사,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제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방법을 허락하시는데 그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심 귀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길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5대 제사가 하나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인데 이 레위기책은 바로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번제,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가 히브리 말로 올라, 이 올라라는 말은 피워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기본 동사인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번제물을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모든 제사의 중심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입니다.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선물 사가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제 자식들한테, 뭐 이웃사람한테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쁘게 준비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마트 가가지고 좋은 거 골라서 준비를 해요. 포장을 예쁘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딱 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기쁘게 받고 막 포옹을 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연신조롱하고 하면은 마음이 더 기뻐지죠. 그래요. 더 기뻐지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백화점 가서 이마트 가서 돈을 내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선물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갖고서 딱 주니까 안 받아! 하면서 팽 돌아서고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우리 자매님. 기분 나쁠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어?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 짜증나고 이제 원수 돼버려. 여기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가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연락은 뭐냐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농사를 잡고 갖고 왔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고 갖고 온 거, 난 그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적에 가죽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 피가 죄를 사한다. 피가 죄를 덮어준다. 할렐루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믿음,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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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 믿음,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그래서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요, 자발적인 제사요, 피 흘리는 제사요, 전체를 불로 태워다 드리는 화제요,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세요. 이 번제물은 소로 드릴 때도 있고 양과 염소로 드릴 때도 있고 비둘기 같은 새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거, 결함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죄 없으신 화목 제물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나는 흠없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판정을 내리는데 이 제물은 흠이 없습니다. 합격. 테텔레스 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 타이, 나는 흠 없고 죄 없는 화목 제물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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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가 와서 예배드릴 때 결함이 없고 하자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사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끌어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흠 없는, 결함이 없는, 하자가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을 드렸어요. 이 수컷은 구약시대 때 전체 제물은 수컷입니다. 그리고 남성 의주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해서 아담이, 남자가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물이든가 각종 제물도 수컷을 드려라.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녀 평등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녀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수컷을 드려라.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갖다가 놓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오게 되면은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죠? 응? 목사님이 안수해 주잖아요? 이 안수라는 것은 내가 안수를 할 때는 그 안수를 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가 혹은 전이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저 사람한테로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불의가 숫송하지 않도록 가는 전가의 의미도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할 때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임파테이션,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이것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로 간다는, 저 짐승한테 간다는 전가 내지는 전이의
그런 과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안수할지니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안수할지니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사마크 야도 사마크 야도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수할 때 그냥 손 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손을 얹는 게 1차인데 2차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크 야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안수할 때 손을 얹고 그 다음에는 힘을 주어서 단단히 누르라. 힘을 주어서 단단히 누르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머리다가 손 얹고서 팍 누르고 어떤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상처난단 말이에요. 머리 파마 지금 5만 원, 10만 원 들여가지고 파마하고 왔는데 전부 다 헝클어 오니까 기분 나빠, 짜증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6절,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안수는 손을 얹되 거기 하나님의 힘이 실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그치면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와 운행하심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다가 안수할 때는 손을 얹되 힘을 주어서 단단히 누르는 그런 상태로다가 안수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을 말하면 그런 안수를 해야지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손만 얹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번데다에다가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가죽을 벗겨라. 각을 떠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라. 여기서 가죽을 벗기라. 여러분 겉모습하고 속모습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가지고는 이거를 빨리 벗어야 돼. 겉옷을 빨리 벗어서 속마음을 내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1년을 10년을 사귀어도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되고 10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진실한 그 사람의 속을 보이니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왜 다가오나 이러면서 막 경계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 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경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가죽을 벗기라 그랬어요.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번데다 뿌린 다음에 가죽을 벗겨라. 겉모습을 전부 드러내고 진실된 속을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을 떠라. 각을 뜨는 것은 불로 태울 때에 우리 이제 뭐 삼겹살이나 무슨 고기 굴 때 조금 이렇게 칼로 해놔야지 잘 익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불로 태울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빨리 잘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온전한 헌신.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를 섬기고 목자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그를 섬길 때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예배나 드리고서는 그냥 바쁘다 쫓겨가듯이 도망갔는데 가보니까 바쁘긴 뭘 바빠. 집에 가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교회 와서는 바빠 그냥 빨리 가고 싶어 하니 바빠 그냥.
그리고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드라마나 보고 뭐 잔소리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런 것이 잘 바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밤될 때까지 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다 다니면서 보살피면서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1조를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그래서 에베소 1절 이하에서 은사 5가지 나오는데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은사가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각을떠라 말이야. 각을떠. 온전한 헌신하게만. 온전한 헌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불로 태워 내장까지 정갱이까지 전부 물로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전부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소의 번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맡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무슨 고기 냄새에 맡고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기 타버리면요 어떤 때는요 아이고 고기 냄새가 오히려 싫잖아요. 막 연기 나오고 막 타버리면요. 근데 그런 그 냄새, 고기 냄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헌신을 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향기롭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의 번제를 통해서 번제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그 피를 내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이라든가 염소가 있을 때는 흠없는 수컷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가지고 그리고 피를 번제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소의 내장, 정갱이, 머리, 기름 전부 다 갖다 놓고서 단에 갖다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를 드릴 수 있거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소도 없어, 양도 없어, 염소도 없어. 그러면 교회 오지 마. 그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얼굴 색깔하고 관계없이 검거나 시거나 누렇거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부 반갑게 맞으신단 말이에요. 노인도 한 영혼, 젊은 사람도 한 영혼, 아이들도 한 영혼, 가난한 사람도 한 영혼, 부자도 한 영혼, 한국 사람도 한 영혼, 인도 사람도 한 영혼, 일본 사람도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안경을 썼거나 안경을 벗었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아이거나 노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의 번제를 만들어 주셨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중에서도 산비둘기는 몸집이 커요.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벌레를 잡아먹어가지고 몸집이 크고 튼튼하단 말이에요. 야생의 새거든요. 근데 집비둘기는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몸집이 작아요. 그러나 몸집이 작거나 크거나 가지고 와서 그 새를 드릴 때 새의 머리를 비틀어가지고 피를 내서 그것을 단 주위에다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멱통이 어디냐면 여기죠. 예? 사람들 멱살을 잡는 데다 멱살. 예? 이 멱살이 뭐야? 멱살 여기 멱살을 잡는다. 이 멱통
다시 말하면 모이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모이 주머니 속에는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더러운 게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몇 통 떼내버리고 더러운 거 다 떼내버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새우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에 모세가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어 떨어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며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전에 달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인격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드려야 돼요. 와가지고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몸, 마음, 뜻,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드리는 인격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혼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얼굴 두장 찍는 예배, 내가 뭐 찬양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출석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구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르는 가운데 저 신약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한 일만 보다 보면은 뿌리가 없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시작을 모르는 그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니까 야, 맞아. 예수의 보혈이 왜 중요하냐? 아니 장로님 목사님은 빨간 조끼 입고 사역을 하고 주일날도 성도들 두 손 들으라고 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쓰다 붓습니다. 이런 사역을 시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고 예수 중심이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자매님 주먹 한번 해봐요. 주먹. 이겼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원죄, 자범죄, 마귀, 사단, 악한 영,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성,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의심이 교만한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요,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보혈 앞에서 모든 질병과 악한 이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짜면은 걸레같이 짜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이 성경을 짜버리면 쏟아지는 게 피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피의 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그런데 남의 피를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라.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은 폭력적인 종교예요.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 희생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해서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피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봉사도 안 하고 자기는 남 땀도 안 흘리고 자기는 고난도 안 당하고 그리고 핍박도 없이고 그냥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남들이 땅 사놓고 남들이 건물 지어놓고 남들이 전도해놓고 거기 가서 구경꾼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간 내고 전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 내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곳은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둑을 배울 때, 내가 골프를 배울 때, 내가 야구를 할 때, 축구를 배울 때 거기에요. 얼만큼 내가 많은 관심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시간과 물질과 내 온 몸과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사랑받게 돼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감동하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막힌 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먹장그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청통함이 그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번제를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제사기 때문에 제사인데 우리가 배 사과 갖다 놓고 귀신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하나의 예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리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는 원리가 여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또 히브리서하고 짝을 이루면서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강조해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 책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매주 수요일마다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내 말씀으로 레마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쑥쭉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충만하게 넘치게 임하도록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첫 발을 띄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지만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리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나쁜 습관들, 쓴뿌리,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갔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